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22절서부터 끝절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일평생 다하도록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여서 왕들이요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왕들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필립 다드리치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의 주석가가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왕들의 존엄성,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함, 제사장의 기능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계급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는 계급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존재로서 거룩함,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중재하고 연결하며 화해하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듯이 그렇게 중재의 사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신년을 맞이하여서 해마다 드리게 되는 신년도 임직원 임명 예식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부르심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것이죠. 듀엣이라고 하는 말을 변형시켜 놓게 되었던 것이고, 로미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한자를 표현하여서 신 그랬습니다.
반복될 신자라고 하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는 잔소리 하나 한 번도 안 듣고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서 성장하게 되고 성공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희귀한 자녀들이 계신가요? 종종? 아니죠. 저도 그렇게 자랐고요. 제가 부모가 되어서도 그렇게 했고요. 잔소리를 먹고 잔소리를 하면서 자라오게 되었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영어 성경 표현대로, 라틴어 성경 표현대로 두 번째 말씀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명령, 계속되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과 3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 언약이로 말하게 되었던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의 말씀을 받고서 야 기쁘고 신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5장 3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복될 것이고 우리의 날이 길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돌판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쭉 내려오게 되었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간입니다. 아론을 충동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게 되니 돌판의 말씀은 깨져버리게 되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계명을 대체하게 되었던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정탐꾼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신명기를 보게 되고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고 이쪽 바란 광야에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봅시다 라고 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10명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진 땅이요 풍요로운 땅이요 그 땅에 나오게 되었던 곡식은 포도알 하나가 사람의 어린아이의 머리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풍성함을 자랑하고 있게 되지만은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어서 그런지 체격이 우람하게 되고 그들은 군대를 갖고 있고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게 되니 우리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게 되었을 때 정예군도 아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니 헛소리한다 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광야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처럼 이렇게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요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란 광야의 정탐을 회고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38년 근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이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새해는 신명기 1장 3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라 하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데요, 33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 의심과 불신앙의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무덤으로 삼아서 지나가게 되었으니 광야 2세대, 뒤집어 보게 되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1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는 다시금 주시게 되었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돌판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와는 다르게 이 모압 평야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을. 그런데 이 모압 평야에서 말씀을 주시게 되었을 때는 모세만 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너만 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의 두령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들 각 지파내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 두령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연륜을 갖고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었던 백성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함께 불러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2절서부터 24절까지 나오게 되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불이 타며 산에 불이 타는 그러한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갈 때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서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음성과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일으킴을 세워서 탈진을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실 때 산이 갈라지고 요동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여가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티모시 켈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거나 줄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려와 은혜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극도로 거룩하심으로 그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이냐고 하면은 주현절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절기상으로 교회 달력으로 처치 캘린더로 주현절이 시작되게 되었고 여기 강단볼을 보세요. 뭐죠? 녹색 그린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성장, 성숙, 열매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것은 축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빨간 것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보라색은 뭐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웰컴 하면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게 되었고, 누군가로부터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동네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게 되셨고, 누군가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좋겠지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위로받으며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로부터는 환영받게 되지만은, 누구로부터는 배척받기도 하고, 누구로부터는 정말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도 하지만은, 누군가로부터는 뒷이야기를 듣게 되는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현을 통하여서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며 하나님의 현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푸른색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어가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두려워 떱니다. 두령들이 벌벌 겁을 먹고 두려워 떨면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때니까요, 당신이 직접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했더니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는 맞아 메이크 센스라고 하게 되니까, 야, 백성의 두령들과 장로들은 그냥 밑에 있게 되고 모세야 너만 이렇게 오게 되어서 여기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백성의 장로들과 두령들이 왜 그렇게 겁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스럽고 떨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모든 부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되는 그러한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재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부르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듣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라고 하는 시인 기억하시죠? 안도연이라고 하는 그 시인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같이 제가 1989년에 경남 거창에서 목회할 때 이분은 1990년에 경남 함양에 와서 목회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만나게 되었던 분인데, 그분이 일평생 자기의 신앙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늘 시를 쓰거나 읽으면서 이기고 극복하면서 영적인 어려움과 삶의 목마름을 이겨나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신년의 시, 이렇게 안도연의 시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닭이 울어 해는 뜬다. 당신의 어깨 너머 해가 뜬다. 우리 맨 처음 입 맞출 때의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그 떨림으로 당신의 어깨에 넘어 첫 닭이 운다. 해가 떠서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서 해가 뜨는 것이다. 우리가 울었기 때문에 세계가 눈 뜬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 더도 덜도 말고 냉수 한 사발 마시자. 저 먼 동의 수평선이 아니라 일출봉이 아니라 냉수 사발 속에 뜨는 해를 보자. 첫 닭이 우는 소리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울음소리 한번 내질러 보자. 이 중간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떠서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서 해가 뜬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가 뜨고 닭이 울게 되니 아침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울게 되니 해가 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계와 그리고 신새벽의 아침을 맡아서 감당하는 자의 그 사명과 모습을 이 안도현 시인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과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당신이 직접 나아가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직접 가까이 가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go near라고 말하게 되었고, listen to all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셔서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 NRSV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o near 해놓고 컴마 해놓고 you yourself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죄기대명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죄기대명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강조. 기억하시죠? 강조를 위해서 이 표현을 쓴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여, 당신 자신이 직접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 만나서 죽고 싶습니까? 누구는 하나님 겁납니다 이렇게라고 하면서 피하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편 73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렇게 보게 되면 가로에 서브 타이틀을 갖고 있게 됩니다. 아삽은 헤만과 더불어서 네이 지파의 유명한 찬양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명하게 되어서 궁중의 연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뭘 좋아하죠? 찬양, 노래, 악기 연주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사울왕의 신링까지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를 늘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악기 연주도 잘해요. 그리고 예배도 늘 드리기를 기뻐해요. 그러니 왕궁에서 헤만이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어포인먼트 한 다음에 당신들이 이곳에 가서 열심히 연주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겉모양은 이렇게 아름답고 찬양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안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아삽이 이렇게 73편 1절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행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미끄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오케스트라에도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외모로 보게 되었을 때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전 투구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오늘 이 아삽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궁에 와서 다윗이 나를 이렇게 임명하게 되어서 이곳에 머물게 되었더니 정말 내가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었더니 실족할 뻔하게 되었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어떻게 답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이죠?
아삽을 미끄러지곤하게 만들게 되었던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역사의 종말과 사람의 종말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쁨을 가지고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라고 하였듯이 오늘 아삽이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경험, 그것을 가지고서 노래로 음률로 찬양하게 되었듯이 모세도 그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경험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듣고 경험한 말씀과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을 무지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레의 네 규대를 기억하시죠?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전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구분도 할 줄 알고 판가름도 할 줄 아는 이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또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당신이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듣고 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 나왔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들려주셨는지를 자세히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내가 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욕이나 해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욕쟁이 목사로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늘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게 되면 또 다른 타이틀과 이름을 내 모습 가운데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하느냐가 내 삶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듣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견고하고 분명하게 형성한 다음에 백성들과 두령들과 장로들에게 따라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갈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된 입장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서 내 믿음의 폼, 어떤 틀과 모양이 형성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임원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황희정승의 말처럼 내 말도 옳고 저 사람의 말도 옳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32절 말씀에도 있듯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용의 사람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묵직하게 자기 안에 간직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중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기쁨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중재자의 본분과 사명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